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솔로몬의 이 모든 죄를 관가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으로부터 대적들을 붙이심으로 솔로몬을 징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14절에서 25절까지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에돔 사람 하닷과 소밧 사람 르손이 등장합니다. 이방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왕국을 치시고자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과 소밧 사람 르손이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 준비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을 자신의 왕국처럼 마치 그곳을 이방인의 신당과 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그냥 놔두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는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에돔의 왕자 하닷을 역사 가운데에 미리 준비하신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소밧 사람 르손인데 오늘 에돔 사람 하닷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라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에돔 사람을 왜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이 에돔과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에돔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당시에 이 에돔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때 당시에 에돔 왕이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아주 적대적 관계로서 사울왕 시대에는 이르러 에돔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왕 때에 이르러 에돔을 크게 징벌하고 다윗과 함께 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아주 크게 살육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쯤 되었을 때에 에돔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보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했던 그 치욕스러움을 대갚아 줄까 하는 어떤 그 보복 심리가 아주 가득 찬 이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치시기 위해서 에돔을 어떤 식으로 역사 가운데에 준비시켰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역사적 악연으로 인해 남유다와 영원한 적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봅니다. 15절에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 남자를 다 쳐서 죽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아주 집요하게 머물렀었다는 것. 그때에 하닷이라는 아주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때 도망갑니다. 어디로?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과 몇몇과 함께 어디로 도망가냐? 잘 들으세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어린 에돔의 한 아이, 이 작은 아이가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바로의 왕이 집과 먹을 양식과 토지를 주면서 아주 잘 보살펴서 성장할 때까지 이 하닷을 보살폈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닷이 어렸을 때에는 자신이 쫓겨서 애굽에 있었는데 지금 애굽에서 왕자로서 자라면서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죽었대. 그리고 에돔을 그렇게 몰살하고 살육했던 그 요압도 죽었대.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궁에서. 자, 그때 드디어 하닷이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바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 에돔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는 것이 이 하닷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를 꿈꾸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를 보살피고 자기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애굽을 떠나서 드디어 내가 자기의 본 고장 에돔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빨간 글씨를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죠? 히브리인이었던 어린 아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사건을 연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자라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처럼 지금은 그 자리에 이랬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이 역사적 사건 속에 이제는 반대로 그랬던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에돔 사람 어린아이 하닷을 이 궁에서 자라게 하며 이곳에서 복수를 꿈꾸겠다라는 이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애굽에서 앞으로 솔로몬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하닷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이는 솔로몬이 애굽의 딸과 결혼하면서까지 의지했던 그 애굽.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에 띄었던 것이 뭐예요?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의지했던 건 뭐예요?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더욱더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더욱더 부강한 나라를 꿈꾸었던 솔로몬의 하나의 또한 의지적 측면에서 애굽이라는 곳은 오히려 솔로몬과 함께 연대를 맺고자 했던 곳이 지금은 타락한 솔로몬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준비시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이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 주도권이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 바로 18절에 바란에 이르고라는 의미심장한 이 경로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18절에 봅니다. 하닷이 17절에서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였죠. 그리고 아버지의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려 했을 때에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뤘답니다. 이 바란. 지금 하닷이 도망가는 이 경로를 아주 의미 있게 보아야 되는 것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경로에 지금 반대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설정하고 있는 이
의미심장한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닷의 도피 경로를 역추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자취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바란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에서 이 바란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장소를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바란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 바란에다가 텐트를 치고 야영지로 지정했던 곳이 바로 이 바란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예요? 하닷이 이 바란을 통과하면서 이 경로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닷이 이 바란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란은 가나안 땅의 정탐 꿈을 파송했던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즉 바란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역사적 장소로서 상징적인 아주 기억될 만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이곳을 통하여 지금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닷이 지금 어디예요?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심판의 장소임을 안타깝게 역설적으로 전달하고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많은 주도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통하여 가게 했던 그 경로들, 그리고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준비시켰던 그 많은 상황들, 이런 모든 주도권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지금 솔로몬의 이 죄로 인하여 이젠 솔로몬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궁을 치기 위하여 또 다른 악한 세력을 통해서 똑같은 반복적 그런 상황들을 연출시킴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주도권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안타까움 때문에 다시 세상에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도권을 빼앗긴 이 역사적 사건을 다 돌이키면서 우리가 지금 단단히 하나님 앞에 역사적 사건들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모의 세대에게는 지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돌이키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 들었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 모든 사건들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자부하며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반복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며 반복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크리스천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주도권, 그 어린 모세를 살리셔서 바로 왕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며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쳤던 그 역사적 사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온 세상 인류는 주의 백성들로 향하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냐?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신실성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 언약 백성임을 오늘 우리가 단단히 하나님 앞에 우리 붙잡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그 역사적 사건 속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역사적 그 사건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목적과 방향들을 단단히 묶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불쌍한 패배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도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담대히 또 겸손히 우리가 굳건히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